어느 한 젊은이가 문서를 위조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담당 판사는 그 청년의 아버지와 아주 친했기 때문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명한 법학자인데 신뢰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쓰기도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판사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를 기억하나? 네, 재판장님 기억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피고의 양심을 캐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선고를 받는 순간인데 자네의 훌륭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게 뭔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게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청년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대답은 판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충고를 받기 위해 갔을 때에 아버지는 글 쓰시는 책에서 눈을 돌려서 나를 보시며 얘야 지금 바쁘니까 물러가 있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을 때에도 아버지는 내게 등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야 저리 가 있거라, 지금 쓰고 있는 책을 빨리 다 써야만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를 훌륭한 법률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아버지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됐구나. 책은 끝냈지만 아들을 잃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유명한 판사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로 기억되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내노라는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도 잃어버린 아버지로 사셨기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은 신앙으로 방황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데 하나의 축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축복과 영광이요 부모의 면류관이지만 잘못 키우면은 자식이 웬수다라는 그러한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잘 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부모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의 어린이들이 말하고 읽기를 배울 때에 성경을 읽는 첫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히브리 용어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취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을 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차순이라는 어느 분이 썼던 보통 엄마가 쓴 특별한 육아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대인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인구의 0.2%의 유대인이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1%를 배출했고 미국의 명문 대학 교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어서 유대인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인 쉐마 교육의 덕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지금도 어린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5장에 보시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것은 바로 위에 5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된 것이 오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즉 이것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바로 5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인 겁니다. 이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당사자인 부모 세대와 그 자녀의 세대와 손자의 세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의 세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며 오래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제한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다시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잘되고 번성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이 계명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너하고 나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지만 종교는 자유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너는 너가 믿고 싶은 종교를 알아서 네가 선택해라. 이제 너도 다 장성한 어른인데 내가 알아서 택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부모는 마음이 넓은 부모가 아닙니다. 마치 자녀에게 시퍼런 칼을 주면서, 날카로운 칼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야, 이 칼을 가지고 너가 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부엌에 가서 무엇을 만들든 내가 너에게 칼을 주니 이 칼을 사용하는 것은 너 자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칼을 소중하게 유익하도록 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손자와 우리 대대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이고 너의 종교는 내가 알아서 택하라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이 말씀은 말씀을, 계명을 삶의 생활화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대상은 부모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이 너가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부모 세대,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 세대가 먼저 듣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라는 말씀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의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생명 혹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소풍 가듯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서는 아니 되고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생명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정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우리 연애 시절에 이성을 사랑할 때도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정성에 반해서 이 정도의 정성이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발을 딛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적절히 발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힘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다한다라는 표현은 전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전부가 되어야지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른 것에 좀 남겨놓고 일부분의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다른 곳에 좀 저축해 놓고 일부분의 힘만 가지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편이 아내의 부분적인 사랑을 원합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이 힘을 다하지 않고 일부분의 힘으로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원할까요? 부부는 누구나 서로 간에 전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남김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하고 다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다른 것과 공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마 이런 말을 듣는 것조차 불쾌할 겁니다. 어떤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인과 공유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독점적이어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내는 나만, 내 남편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소유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면 그런 부부가 있다면 이미 서로 사랑을 포기한 부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을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 부모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자녀 교육의 기본입니다. 5절 끝에 보시면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가 아니고 내가 되겠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많아도 내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인 나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면
7절에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사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에 보시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되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생각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 부모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보고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에 대한 모습일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과 신앙의 행동이 동시에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말과 행동의 일치된 행동을 강조하면서 수학의 법칙을 거기에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더하기, 즉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 답은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아무리 작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는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훌륭하게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마이너스, 즉 행동이 늘 마이너스면 결과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행동 같으면 결과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는 감정의 대립이나 불안이나 실망이나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일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지만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아버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배반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피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된 데는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의 가정은 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그걸 믿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야곱이 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갔다. 나도 이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믿되 축복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들 야곱은 그의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번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녀들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자녀들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번역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옳고 바른 길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우리들의 자녀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성경대로 말씀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가르치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4절에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4절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은 너의 자유고 종교는 너의 자유니까 무엇을 믿든지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가르쳐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겨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절대적인 신관,
유일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너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도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만 섬겼고, 우리 집안은 너와 너의 자손과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너의 자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우리 자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 가 있습니다. 타지에 가 있습니다. 군무에 가 있습니다. 또한 분가하여 떨어져 살고 집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이 모든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녀들도 혹 있습니다. 아버지여,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